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적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백성들이 환호하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를 꼬투리 잡을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또 사두개인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올무에 놓는 논쟁거리가 될 만한 질문들을 하나씩 또 하나씩 던지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몇 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잘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이거는 반박할 수 없겠지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형사 취수 규례, 이른바 형사 취수 규례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젊어서 많이들 죽고 전쟁 중에서 죽고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기업이 끊어지는 거니까 동생이 이어서 형수와 또 결혼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자녀를 낳아서 등록을 시키는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그 규례대로 했을 때 7 형제들이 연이어서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논리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도 가지 않고 또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패하고 또 사두개인들도 또 반박할 수 없도록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였음을 이 마가복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제 율법사라고도 하고 율법학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서기관이고요. 또 주로 바리새인 계열에 속한 사람들,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분리된 다른 자들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의 관점과 또 이 마가복음의 관점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 서기관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그 공동체가 지녔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입장을 그들의 공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방향에서
마태는 기술을 한 거고요. 마가복음은 공식적인 입장은 그랬으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의 속마음은 진짜 예수님 앞에 호의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궁금하고 내가 평소에 궁금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에 속한 그룹과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진지한 태도를 갖고 호의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았던 이 밤에 아무도 없는 거래 슬쩍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고 또 뒤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이라고 이름했으나 나중에 바울로 변화가 된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아주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잡아 죽이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궁일이 여김을 받아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와서 이 돌을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해서 논쟁거리로 부활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께서 몇 차례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반박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서기관이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율법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 오경에 하라와 하지 말라고 기록된 그 율법만 해도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과 관습대로 파생되어져서 세세한 이 율법까지 규례까지 다 적용을 하면 6,000개가 넘는 율례를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정해놓고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사는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을 6,000개나 되는 적게는 600개나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허, 그리고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자기 위선. 내가 율법사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안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이중적인 마음과 그런 것에 대한 남다른 고민과 고뇌가 아마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갈등과 고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안에 죄의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계단에 무릎으로 몇천 개나 되는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죄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죄의 유혹이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죄를 안 져야지 하는데 안 질 수가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다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층의 교리를 발견하고서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 율법사도, 이 서기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대표로 왔지만 꺼내놓은 질문은 자기가 평소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뇌하던 그런 부분을 이분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이죠. 이 모든 율법을 담아낼 수 있는, 내가 지키려고 했지만 다 지킬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없음을 나는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율법을 담아낼 수 있는 중심과 근본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선생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곧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율법의 중심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며 가장 근본된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주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 6,000개가 넘는 그 계명을 옳거니 다 지킬 수 있겠다, 이제 비결을 알았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이웃보다 더 가까운 아내나 남편을, 자식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는 율법의 핵심이나 가장 근본이라는 첫 번째 계명마저도 우리는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우리의 삶이 어긋날까요? 우리는 왜 부패할까요? 우리는 왜 미워하면서 살까요? 우리는 왜 부정할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잘 보세요. 율법의 첫 계명을 언급하시기 전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섬길 유일한 대상이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앞에서의 무진 애를 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무진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그 선한 기준인 율법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음을 절감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기준, 그 율법은 10계명이에요. 아시죠? 제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2계명 뭐죠?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조각해서 너는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번째 계명,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못해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덕질하지 말라. 노골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진 않지만 우리는 온갖 트릭과 방법으로 자기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거기에 거짓말도 동원이 되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 행함으로 봤을 때 1계명도 지킬 수 있고요. 표면적인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어디 가서 우상 섬기지 않잖아요. 2계명 지킬 수 있고 3계명, 4계명 안식일 지키시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지켰다고 쳐보세요. 본질적으로는 못 지키지만 어떤 드러난 행위로는 9계명까지 지켰다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제 10계명은 뭐냐면 탐내지 말라. 이건 뭐냐면 어떤 결과,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속 중심, 속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탐심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없앨 수 있어요? 탐심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정말 곤고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뽑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다음과 같이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탐심, 죄까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 안식일 지켰어요. 나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나는 살인한 적 없어요. 난 간음한 적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얼굴을 들지 모르겠지만 제 10계명, 내 마음의 문제, 모든 죄의 근본인 그 욕심에 관한 문제, 뒤틀린 욕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의 10번째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아니었던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겉으로 드러난 간음은 안 할 수 있어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의 생각까지 없앨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살인은 안 할 수 있어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까지는 뽑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우리는 위선자입니까? 죄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죄가 미운데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절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즉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부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선한 거예요. 아까 바울이 말했던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법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외부에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산이 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이며 하나님보다 세상과 죄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계명 앞에 무력하고 곤고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사람은 다 사도 바울이 이 심정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율법 알아요. 아는 대로 못 살아요. 그게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까운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의 핵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장 근본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50% 정도는 알아들었어요.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서기관에게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50%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가 율법적인 걸 다 해보고 모든 제사 다 드려봤지만 그 안에 정말 껍데기뿐이고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 100% 공감합니다 라는 것을 서기관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칭찬하셨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서기관으로서 최초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칭찬하셨는가?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찌됐든 주일에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에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을 말하는 거죠. 이 서기관은 가까이 왔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진입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오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셔야 돼요.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여러분 아까 언급한 그 사람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진리에 대한 탐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와 대화하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에 돈 버는 처세술도 아니고 세상의 현실 가운데 뭐 어떤 쓸모가 없는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개념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이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라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뭔가요? 성령님 아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뭐죠? 이 각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만은 가장 우리 개혁주의다운 해석은 뭐냐면은, 이 물과 성령 할 때 과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꼭 그리고라는 것만 의지하지 않아요. 물 곧 성령, 물 즉 성령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물이 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능 있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예외 없이 다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앞에 무력하고 절망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던 상황 속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복음의 감격에 대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죠?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죄값을 치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받게 돼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내 자신을 사랑한과 같이 사랑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에 의해, 그 사랑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결국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